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생이 칡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쓰다가 곱씹으면 단맛이 나는 그런 칡과 같은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쓴 거 계속 씹으면 더 써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임대주사님의 방법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털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엉덩이에 묻어 있어요, 그대로.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뭐 묻었나 보다도 아니에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깔끔 떨고 앉아 있나. 내가 가끔 그런 뭐랄까요? 박탈감이랄까요? 집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씹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곱씹냐? 슬픔을 곱씹냐? 핍박을 곱씹냐? 아픔을 곱씹냐? 서러움을 곱씹냐? 이런 거 말고요. 그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때 알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으십니까? 혹시 한두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없습니까?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라도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 혹시 한 명이라도, 뭐 믿는다는 게 뭐 신앙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어쩔 때 의지하거나 또는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 때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 위기 때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 위기의 편에 서주는 사람 잘 없어요. 거의 부모가 유일할 겁니다. 부모가.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사실은 거의.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보통 피가 섞이지 않은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한편에 서주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순간은요, 아무 일 없을 때가 아니에요. 아픔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즐거워요. 혼자 있고 싶다.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는가? 사람이 혼자 있고 싶다. 물론 늘 혼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죠. 가끔 성향상.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도. 희한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도 단 한 사람만큼은 내 곁에 있어주길 원하거든요. 이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은 딱 눈 뜬 순간부터 홀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누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그 아담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청년부 좀 이게 오비라 그럴까요? 40대 이상 남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저희가 뭐 어때서요? 긁혀서. 여러분 그건
그러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의 어떤 존재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담은 인간의 대표지 남자의 대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는 거예요. 남자가. 저도 딸 낳지 않습니까? 남자가 계속 남자만 낳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대표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그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게 마스터피스였어요. 모든 피조 세계의 가장 마지막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짐승보다 심지어 늦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잖아요. 판 다 깔아놓고 사람 만드시고 그 마지막 오늘 주인공 아닙니까?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좀 기분 좋아지십니까? 별로예요? 주인공 별로 달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고 나대는 것 같고 싫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지어진 거예요. 그 아담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결국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임받은 우리예요. 왜 아담은 둘째가 있고 하와는 둘째가 없을까?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드리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주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날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숨만 쉬었다 하면, 밥만 먹었다 하면, 뭐 깨어 있는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잠든 순간에도 꿈이 우리를 더럽히고 게으름이 우리를 더럽히고 막 나태함이 우리를 더럽히고 때로는 통증이 우리를 더럽히고. 여러분 제가 디스크 터져가지고 한 석 달을요 방사통 왼쪽 다리 쪽으로 내려온 방사통 때문에 석 달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석 달요. 202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4년도 6월 달부터 6, 7, 8, 9, 10월 달까지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진통제 엄청 먹었습니다. 잘 때. 그래도 깨요. 괴로워서 아파서 깹니다. 그러니까 왜 손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덜 아프게 만드는 방법, 뺨을 세게 때리면 손이 덜 아프거든요. 허리가 안 아프고 이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무릎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불덩어리 하나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것 같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봤죠. 저희 아내는 잠기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끙끙거리니까. 여러분 그게 평상시의 모습이고 아프지 않은 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감격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감격을 느끼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기본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일 없는 건 줄 압니다. 아프지 않은 건 줄 알아요. 속상하지 않은 때인 줄 압니다. 오죽하면 세상 기독교보다 더 오래됐어요. 2600년, 2500년 된 철학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보다도 고통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래요. 근데 가장 인정받는 철학자도 고통이 아니면 인생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별실없지도 않은 일이에요.
별일 아닌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망쳐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날 보세요. 별거 아닌 게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려요.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살인 사건이 나고 막 큰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금입니다. 금. 그게 좀 먹는다 그러죠. 좀 먹는 거예요. 인생을 야금야금.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확 퍼져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거를 줄여나가는 그런 맹랑한 짓을 해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인생대로 좀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100년을 넘어서도 인생이 육신이 좀 먹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30대 같은 100세 본 적 있으세요? 20대 같은 90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 있던가요? 뭐 맞고 뭐 땡기고 뭐 집어넣고 막 별걸 해도 소용없어요. 늙어가는 장기를 누가 리프팅 하겠습니까? 누가 끄집어 올리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못 걷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환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젊은이도 지쳐 넘어지거나 했어요. 시편 말씀에. 그런데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남들은 안 넘어지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숨어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 요란하게 넘어져요. 인생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수험 시간, 똑같은 수험 시절을 수험생이어도 온 난리를 지면서 수험 생활을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험생인데도 초등학교 2학년처럼 사는 애들도 있어요. 산으로 들로 뭐 그 수험생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뿐이지 힘들지 않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인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삶에 놓여진 자들이 그걸 가리고 사느라고 욕봐요. 품위도 지켜야 되고 걸맞는 직위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느라고 욕봅니다. 욕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당하신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이에요. 그럼 이 한 사건뿐이냐? 이게 클라이막스지. 이 삶이 고난이에요. 여기 누가 30년 내리 예수님 같은 삶을 산 경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요? 우린 못 견디죠. 우리 못 견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언자이신 메시아에게 일어날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철학에 똘똘 뭉친 사람들, 논리에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보잘것없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죽는 것, 그거 자체였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별로 힘든 일도 없는 사람들은요, 별로 힘든 일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크게 위로받을 일도 없습니다. 별로 힘들 일도 없는 사람. 그런데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요, 정상적인 신앙에는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펼치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고, 날 죽어주심에 대한 부활의 찬양을 할 때 감격스러운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없는 죄를 찾아서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요가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들이 얘기했던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당회장 목사님 그 얘기하셨던 로고스 말이 철학적 용어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없던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방언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헬라어로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탑재하시고 그걸 이용하셨어요. 툴로. 그걸로 당신을 설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워딩, 글자, 표현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뭘 행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걸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구덩이에 쳐넣지 않았어요. 다리 전자를 보고 모른 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자들 당신도 모른 체 하지 않으셨어요.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없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뭘 행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치료해 주셨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고요.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살리신 사건 여러 가지인데 죽은 자를 살린 건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죽은 자를 더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을 자를 살리신 사건, 가늠한 여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을 자예요. 처참하게. 제가 애들만 아니면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돌 던져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가 피 흘리면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불을 붙여서 태워요. 그때. 실컷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죽입니다. 뭐 그들의 광장이라 해봤자 막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렇게 죽여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이미 수치스러움이 극도로 달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성이 현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혼자 가늠합니까? 남자는 죄 안 졌습니까? 잘했나요? 남자 없어요. 억울함과 수치스러움,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그를 살리시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모습이에요.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죽어주셨어요. 죄 있는 자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 다 내려놓습니다. 그죠? 아마
요즘에는 안 통할 겁니다. 누구 하나는 던질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잘못한 게 잔뜩 있는데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죠. 완전 부인합니다. 과거의 자기와 나는 분리돼 있다. 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부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신 게 뭡니까? 뭘 부인하셨나요? deny. 뭐를 없다고 하셨습니까? 죄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너의 죄를 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신 건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부인할 것이 없는 삶이길 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삶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하게 차오른 믿음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액땜 있다고 소리를 해가면서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사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더 좋은 걸 주시느냐? 그 더 좋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더 좋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취급당했습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들었어요.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말쟁이의 그럴듯한 언변 따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온전한 삶일 때 전해지는 예수는요, 말쟁이의 말에 불과해요. 진짜 말쟁이의 말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전하는 예수는요, 비록 서지 못했어요. 앉은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자신은 일어서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편차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에요. 그 사랑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 받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거기에 달린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운 사람에게 제가 막 아파 죽겠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 위로가 되겠죠. 혼자가 아니니까. 근데 해결이 됩니까? 사태가?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냥 동병상련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나만 비정상인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세상 둘러봐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괴롭죠. 더 괴롭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뭔가 나아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만 툭 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 자,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평가가 옳습니까?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맞아요? 어떻습니까? 좋은 분이시죠? 언뜻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말쟁이다, 허풍쟁이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물어보십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많죠. 그럼 니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니들은.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대언합니다. 대언. 이건 기록을 위한 대언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말쟁이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쟁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서 힌트가 있어요. 내 형제요 자매라 했어요.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형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먼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체득이 안 돼요. 내가 주의 자녀라니,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까 불러도 체감이 안 돼요.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아들 한 분이신데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지어지셨는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왜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관계를 모르니까요. 그 알려줘도 관계에 대해 오해가 생겨요. 왜? 지 아버지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 자기 아들이랑 그런 관계, 자기 자식이랑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작품을 보든지 뭘 보든지 자기 인생에 대입하지 남의 인생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공감이 되는 스토리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입해요.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압니다. 같이 열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대변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의 권위의 모습,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 아들 따로 있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가 되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접 붙여도 티가 나요. 접 붙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부. 너무 다르죠. 성도 틀릴 뿐 아니라 같이 한 집에 살고 그 세상에서 여러분 저희는 부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 만난 겁니다. 적어도 한국말 쓰는 사람들 안에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또 제 3가국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안 썼고 그 사람이 한국말 안 써서 우리가 못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이민족에서 제일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보다 더 비슷할 수는 없어요. 아 하면 하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는 거 같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베스트입니다. 야, 이게 내 최선이라니. 받아들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이에요. 그거 사랑 못하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세상에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자식이 쉽습니까? 배우자가 쉽습니까? 자식이 쉽든가요? 배우자가 쉽든가요? 윤중경 목사 한번 여쭤봅니다. A little bit. 배우자가 훨씬 쉽습니다. 자식은요, out of control이에요. 통제 안 됩니다. 시간 더 지나보세요. 완전히 통제 안 됩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통제하려고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남겨준 남편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여보, 이리 와 뭐 있어? 왜? 뭐 얘기해라. 신앙 고백이라도 할 줄 알고 갔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내 죽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이소. 혼자 살아라. 죽기 직전까지 통제하려 든단 말이에요. 죽으면 뭐가 간섭이 됩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뇌에선 실제 나로 인식해요. 부부끼리. 나로. 이거 나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손을 뻗어가지고 컵을 딱 집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지금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거 집어오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완벽한 한 마음, 완벽한 한 행동, 완벽한 한 결과를 냈습니다. 충돌 없어요.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오열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절대로 한 몸 되지 않고요. 절대로 한 마음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암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해도 동상이몽이에요. 절대로. 한 이불자리를 놓고 한 잠자를 놓고 한 곳에 자도 다른 꿈을 꿔요. 다른 잠꼬대를 합니다. 다른 시간에 깨고요. 다른 시간에 잠들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제발 인간답게라고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답게,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피조물답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 때로는 그들이 좋다 하는 좋은 자, 왜 빵 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위로해 주니까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상대해 주시니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으려면 모두에게 좋아야죠. 왜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습니까? 예수님 왜 호불호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좀 극단적인 사람 보면 저 사람 좋은데 호불호가 좀 있다.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 말고요, 좋은 것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말쟁이, 파렴치한 극단적인 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쓰셨는가? 거기에 내가 서야 돼요. 그게 자녀의 본분이에요. 자녀의 본분. 첫째는 아버지가 시킨 일을 예하였지만 하지 않았고, 둘째는 아니요 했지만 뉘우쳐 했다 그랬어요. 누굴 기뻐할까? 뉘우쳐 행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행하소서. 아니,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래 진을 빼요. 아버지 충청도 사람이에요? 얘기 다 해놓고 아유 맘대로 해요 뭐 이런 겁니까?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걸 덮으신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원함, 육신의 원함을 그냥 다 얘기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신 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미련한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저도 참 효율 좋아합니다. 효율. 아주 비효율적인 게 아주 딱 질색이에요. 저는 막 행동이 막 많고 간결하고 딱 내용이 있고 임팩트 있고 탁탁탁 딱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저만큼 그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 제 주변에 많이 못 봤어요. 딱딱딱딱 딱 딱딱딱. 근데요, 안타깝게도 예배는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아주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상적인, 논리적인 사고로 딱 보면요, 예배는 그야말로 미련함 그 자체여야 돼요. 시간 낭비해야 되고요, 엄한데 돈 쓰는 짓이어야 되고요,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는 짓이어야 되고요. 예배는요 그런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군거림이, 우리 예배에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보고 숙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다, 싫다,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있습니까? 우린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평가하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우린 거리끼고 미련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게 아닙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거기서 가장 빛나고 거기서 가장 쓸모있고 거기서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좀 가치 없고 쓸모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빛나니까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딴 걸로 대체가 안 돼요. 이 쓸모가 많은 이걸로 못 올립니다. 못해요. 우리는 거기서 빛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기서요. 비웃는 그곳에서요. 현장에 잡혀 돌 맞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들의 영이라고 할까요? 아니, 할 일 다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아들의 영이라고 할까요? 왜 아들의 영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도우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 예수의 영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지 않으시고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가 내 뒤를 이어야 돼.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우리 남매 사이야. 우리 형제가 아니야.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일컬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냥 우두커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성부로, 왜 성자로, 왜 성령으로 그들이 그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사각지대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피어나갈 데가 없어요. 위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없습니다. 저주 아래 놓였다 하셨어요. 저주 아래. 여러분, 이 자리에 지옥과 같은 삶을 보낸 적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서로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위로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살아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당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을 때 모두가 믿지 않고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0장 3절로 4절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데 주권자가 내게 화를 막 돋궈요. 주권자가. 그러거든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니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디 안 가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열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버거울 때도 있어야 돼요. 말씀은 늘 우리를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가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대1로 차를 한잔 하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 원장님이
아니 제가 강도사 때예요. 강도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데 예?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꿀을 콧구멍에다가 막 들이붓더라고요. 예. 그분이 저 경산 분인가 그랬어요. 북도랑 남도랑 섞여 콧구멍으로 들이붓던데 꿀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하면서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꿀도 한 숟갈이지 들이부으면 죽어요. 대립니다. 코에 죽습니다. 꿀송이 같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말 한마디 못한다고 꿀 주변에 늘 쏘는 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괴롭게도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도 하지만 저 깊은 심해같이 무겁게 나를 끌어당기기도 해요. 말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이고 이 연자 맷돌 묶여 내 깊숙이 들어가는구나. 포기할 수 없어요. 나 죽겠구나 하고 놓을 수 없어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시겠지. 아니 살리실 것이다. 아니 살리셨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기쁠 수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기지 않으면 뛰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제일 인생의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친 자가 부모라고 해요. 부모.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할렐루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고 늘 떠받들여지려고 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 여기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버리고 갈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고 갈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치는 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삶 너무 좋을 것 같지만요, 육신의 삶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기회는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 갈등 없는 삶, 울음 없는 삶, 눈물 없는 삶 좋을 듯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세요. 아프도록, 힘들도록. 그냥 좋게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인데, 인격이 하나님. 하나님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말로 겪어봐라. 내가 없을 때, 내가 상관치 아니할 때 침묵하신 하나님, 뒷짐지신 하나님을 겪은 자가 손뻗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지 않고 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약하다고 여러분 실제로 약하다, 야 저렇게 건재하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하면 하나님 그를 건지세요. 하나님 그를 세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